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의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사라지니 빛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 어둠 속에 그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즈음에는 그 어둠을 밝혔던 선지자가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자가 없었던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라기서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귓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사라지자 그들의 그 심령 속에, 인생 가운데, 가정에, 나라와 민족에 그 빛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들은 어둠 속에 침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마치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고 커튼에 막이 내려지는 것처럼 암흑과 침묵 속에서 500년의 긴 역사를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 사이에 약 500년의 이 공백기를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신구약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500년의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을 생각한다면 아주 길고도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길고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가 없었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과 영혼은 황무지처럼 메말라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 속에 육체적 타락과 방종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밥 안 먹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아무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굶주리고 메말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님 또 권사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경력과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하여 먹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황무지처럼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무관심과 방종과 타락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 영혼 가운데 먹구름처럼 드리울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만나를 주어 먹는 일이었어요. 그 만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설명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먹는 그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새벽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이에요. 혹자들은 뭐 미국에 가면은 새벽 예배도 없고 영국이고 어디고 기독교의 본고장인 그곳에서 그런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극성이냐? 새벽마다 드리고 차례 예배 드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오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것이 철야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오늘 수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성경적 바탕 위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예배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배의 형식을 이제 뛰어넘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오늘날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주님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늘 그 제사장의 역할, 그 사명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오늘 그 성막에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분향단의 그 향을 꺼트리지 않는 것, 그 분향단의 그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인 하나님의 불로서 지펴야 됐던 것이고, 이 분향단의 향기는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라 그랬거든요. 제사장의 직분, 그 제사장은 또한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어떤 불로요? 번제단의 불, 성령의 불로요, 우리를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오늘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반열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도 이 아론의 후손 중에 수많은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수많은 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한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의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그 신분으로서 오늘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책무와 그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말씀을 받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시가 돋아서 우리가 메말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 삼시세끼는 꼭 먹잖아요. 요즘 뭐 두 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바빠서 나는 목사님 한 달 동안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진짜 바빠요. 이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생리적 욕구, 화장실도 다 갑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화장실 간 지 벌써 1년째입니다.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잖아요. 너무 바빠서 생명의 말씀은 못 먹습니다. 저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날 교회 못 와요. 아이고 주일날 겨우 오지. 아이고 철야 예배는 못 옵니다. 새벽 예배는 못 와요. 저 너무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역설도 아니고 또 과장법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바빠서 숨쉬기 힘들어요. 지금 숨 쉴 틈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숨 쉴 틈도 없나요? 그분은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는 이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나의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나의 열정과 열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자신의 그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쁨에 대한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뒷전으로, 일단 예배는 뒷전으로, 일단 기도는 뒷전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 잠깐 내 뒤로 나와보세요. 나 너무 바쁩니다. 지금 돈 벌려고요, 비즈니스 하려고요, 공부하려고요, 학원 가려고요, 너무 바빠요. 그게 중요한 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믿음은 따나온 당상이고 나는 이제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일단 내 코가 석자니 하나님 일단 뒤로 나와보세요. 달려가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말라가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한 달 예배 안 드리고 3개월 예배 안 드려도 별 탈 없던데요. 예. 그냥 똑같더만요.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적신호입니다. 우리가 딱 꼬집으면 아야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런갑다 하게 되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붙는 어떤 수식어가 있느냐, 이것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수식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공산당처럼 너 예수님 믿었냐? 그러면 똑같이 다 100만 원씩 똑같은 그런 축복 받아라. 더는 못 준다. 네가 열심히 충성하든 덜하든 똑같은 값으로 내가 지불하겠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게으른 자, 하나님 앞에 나태한 자, 한 달란트 줬더니 그 달란트 땅에 묻은 자, 저 사람을 오늘 이 집 밖으로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안주하면 안 돼요. 나 어차피 예수 믿었는데,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행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건, 형격하게 달라지는 그 인생의 두 가지의 그 길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사라진 그 인생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인생의 무대에 먹구름이 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의 커튼이 닫히게 되는 것이에요. 암흑의 역사. 맨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슬퍼요. 맨날 우울하고 맨날 두렵고 맨날 초조하고 맨날 고독하고 슬퍼하고 죽겠다 하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멋지고 자신의 생명 다해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일꾼이 적구나.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지만, 제자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왔습니다, 갔습니다, 타성과 습관에 젖어서 오늘 말씀 언제 끝나나, 예배 언제 끝나나, 이건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슴을 찢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세밀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내가 그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인생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빛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그 등을 오늘 우리는 오른손에 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등은 후레쉬가 아닙니다. 오늘 전방 몇백 미터를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쪽집게처럼 어떤 무당들이 하는 얘기들처럼 내 인생을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 것입니다. 내 발을 비추는 것이에요. 내 발만 비추고는 어떻게 갑니까? 한 발을 한 발을 옮길 때 구덩이가 없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군요. 저를 사랑하고 계시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성령님, 주님 품에 내가 안깁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의 양심을 칠 때, 오늘 목회자를 통해 상담하며 그 길을 또 안내할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고요, 다 내던지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려놓고요, 내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수없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려놓아라. 너의 고집과 너의 얄팍한 경험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이성들 내려놔라.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그 영혼, 온 몸과 마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 말씀이 너를 위로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치유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안내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예배 없이는 죽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충성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나의 가정이 산다. 예배가 살아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산다. 결국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이것은요, 반드시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오메가가 되어주실 것이, 마침이 되어줄 것이고 내 인생의 끝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더라도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무, 오늘 우리의 직분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두 부부죠.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늘 제사장의 그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자신의 그 직분을 충실하게 행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장의 그 직무, 오늘 그 책임이 돌아왔을 때 오늘 그것을 열심으로 온전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섬겼던
그 직무를 다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의 길이 다 편안했던 것은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늘 인생의 그늘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그러나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주신 만큼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주의 신앙인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저기 무당한테나 가서 해야 될 것이, 내가 복비를 준 만큼 너는 내게 줘라, 내가 부적을 산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라, 이것이 부적 교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복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쁘면 교회 오고 안 바쁘면 안 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했구만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바쁘면 교회 안 오고 안 바쁘면 교회 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 내가 스스로 수급 조절해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가랴는 슬펐습니다. 낙심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직분과 책임, 사명이 있었는데요.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제사장으로서 500년의 그 암흑기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제사장의 반열에서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5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슬펐을지라도,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수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다림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생각대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 기대치에 충족치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가랴는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가랴를 향하여서 오늘 내 앞에 참 의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회만 생각하면서 늘 목매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그 기회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불현듯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캐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그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때에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근데 그 자녀가 보통 아기가 아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 엘리사벳은 그렇게 주의 오심을 예비했어요.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충성하고 그랬더니 주의 오심을 이제 예비하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 신약의 최후의 또 선지자가 된 바로 세례 요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 드디어 500년의 공간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기까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신실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기다림 속에서 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장차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